지난주 수련회 참석 우리 10분이 하시고 이제 왔는데 우리 또 쉐어하는 시간 가졌을 때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과 또 조금 그 중에 일부분을 또 쉐어하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 듣는 첫날 저녁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물론 뭐 이게 강사 목사님이 다 얘기했던 내용들은 아니라 그 가운데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 나누고 싶다 하는 것 중에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과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 묻어나는 고백이겠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인 다윗의 유산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전쟁 안 한다고 화친을 청하러 오고 먼 나라에서도 뭐부터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그냥 보물을 막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드리면서 지혜 하나 고해겠다고 그렇게 산 삶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다 깔아놓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흔한 말로 그냥 금수저를 얹은 거죠. 그래서 평생을 형통하게 그렇게 잘 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영화 너무나 멋진 어떤 것들, 우리의 고민, 삶의 고민 가운데 그것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솔로몬을 등장시켜요.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이 입은 옷,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에 남겼으면 참 좋은데 그의 노년에 그렇게 남겨졌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이 전도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사실은 이 고백을 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봐도 다 헛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그의 생각이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생각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삶에 헛됨에 꽂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멋지다,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멋지고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계속 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을 계속 그냥 뒤돌아보면서 교훈을 남긴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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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남들이 다 와서 조아린다고 하더라도 다 헛되다. 이러한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은요, 사실 가문 자체도 그렇게 빛나지 않는 가문이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메시아의 혈통을 보니까 유다로부터 해서 쭉 내려온 이거 하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 가문이었구나 이렇게 됐지, 사실은 그냥 다윗 가문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빛나는 가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가정에서 너는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 초청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윗의 일생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가정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곰도 이렇게 쫓아내고 사자와도 싸우고 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어때요? 괜히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괜히 잘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있는데 불만 없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쫓기는 삶을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어떻게 쫓겨요? 그냥 잡혀가면 그냥 수갑 차고 가서 뭐 감옥에 한 3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창을 던져서 그냥 죽이려는 사람이 그냥 평생을 쫓아다니듯이 자신의 목표가 그거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차라리 부르심을 입고 기름을 부르면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동안 막 광야를 쫓아다니며 황무지를 갖추며 가족을 못 만나고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뭐 그렇게 살아요.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이렇게 솔로몬에 비하면 반대적으로 다윗은 겪었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 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냥 한 번에 거절당하잖아요. 다윗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멋진 고백을 남기는 게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편 23편이 아마 그의 노년에 그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아마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그냥 생 고생을 하면서 날마다 오늘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고생을 하면서 살 때에 어쩌면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 그냥 다 잘 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왕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막 그냥 아들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가는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의 삶이 멋진 인생을 걷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인생 노년에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는 관점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삶에 대한 진한 전체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삶이 오히려 꼬여가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에 이러한 고백이 남겨질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대의 고백이 맞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 그때는 풍요롭게 했는데 왜 지금은 부족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내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정말 그런 쫓기는 삶, 광야에서의 황무지에서 30년 동안 어쩌면 인생을 전체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아들이 반역하고 또 그래도 살리려 하다가 그냥 목이 날아가고 하는 상황 가운데를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 괜찮았는데 그건 좀 부족했다. 요래야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고백이 원인과 결과를 두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인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평생을 통해 깨닫는 한마디 정말 진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인 것을 평생을 통해 깨달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안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원인과 이제 결과를 제대로 파악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한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중간쯤에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노년에 엉망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빡센 고생을 하는 것 같다가 노년에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 한 개인의 삶은 중간쯤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도 어쩌면 삶이 시작도 비슷하기도 하고 중간쯤도 비슷하기도 한데 끝은 정말 다를 수 있구나. 끝. 솔로몬 중간쯤하고 다윗이 왕자에서 막 전쟁을 날마다 이기는 가운데 둘이 비교하면 뭐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솔로몬의 중간쯤을 평가하면 멋졌다 할 수 있겠지만 끝이 다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내가 내 인생도 막 황무지를 맨날 쫓겨다니는 막 경찰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는 인생이다. 그러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나아요? 다윗의 인생이 나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이 나아요? 다윗의 인생이 나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솔로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린 중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윗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 못합니까? 중간이 어떤지 아니까. 왜 솔로몬이라고 대답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끝만 제외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쉽게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지 않냐? 근데 결국은 우리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중간쯤에 솔로몬을 불러가셔서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아요.
노년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중간쯤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아무리 좋아해도 이 나라 만약에 여기 이제 그냥 미국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이 나라 왕이 그 반역자다. 쳐 죽여야 된다. 잡히기만 하면 그리고 너희들 저기 신고하면 포상으로 한번 뭐 1만 달란트를 주겠다. 뭐 이렇게 좋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 광야에 나가서 다윗하고 함께 하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간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그래도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면 왜 가장 멋진 인물로 표현하는 1순위가 다윗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건 싫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끝을 아니까, 어떤 결과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아니까, 그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을 그래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을 뭐라고 그래요? 끝이 다르다는 게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중간장까지도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끝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뭐 이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의 끝,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떨까?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끝이 다른 인생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끝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 옆 사람과 끝이 다를까요? 안 믿는 자들과 다를까요? 우리가 그토록 어쩌면 부러워하는 존재와 끝이 다를까요?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이 예화 중에 그래도 마음에 찐하게 남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90년대쯤에 아주 이렇게 대단했던 간증 집회들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한 분 좀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책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원종수 박사, 원래는 권사였죠. 감리교의 어떤 책에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책과 그의 계속된 간증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뭐 간단히 추려서 그의 꿈 이야기하면 아마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한국에서 그래도 뭐 최고의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소아 신경과 전문의로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에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소원하는 게 의사가 되면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됐고 미국의 전문의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굳혀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뭐 또 한국이나 여기나 그래도 닥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삶이 어느 정도 보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안정된 삶 그리고 바쁜 의료 환경에서 그때에 가졌던 신앙의 결단들이 점점 잊혀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이게 무슨 게 줄인가 하는데 자기도 어쨌든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깡통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깡통 가지고 뭘 또 뭔가를 또 얻으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줄입니까? 하니까 이게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온데 이제는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을 깡통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자기 손을 보니까 깡통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너무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에서 깨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했고 남부를 곳이 없고 남들이 보면 정말 성공했구나,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면 마음껏 자랑해야 될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 그때가 돼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꿈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계기로 그는 오히려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서 본업도 있지만 어쨌든 틈나는 대로 어떤 해외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들을 하다 보니까
믿는 이제 뭐 간증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안 믿는 사람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의 노년에 열심히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2016년에 그의 나이 65세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고백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을 자기가 어쨌든 의술로 고치고 했는데 믿음도 가졌으면 세례를 주고 싶고 성찬식도 이렇게 거행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노년에 거의 은퇴할 시기가 다 되어서라도 그가 어쨌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그 깡통을 더 가득 채우기 위함 아닐까요? 그는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느슨해지지 않고 요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더 채워야 되겠다, 확 채워야 되겠다, 주님께 멋진 걸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끝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끝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삶의 끝에 깡통 하나씩 들고 있다면 왜 맨날 안 주느냐? 내 깡통이 비었습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늘 그럴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됐다면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건 기억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담겨 있을까요?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끝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끝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고백이 돼야 될 텐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났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기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냥 제 묵상하에서는 솔로몬은 기다린 적이 없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원하는 건 다 가졌으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말만 하면 다 됐으니까. 가만히 곰곰이 뒤돌아보면 다윗은 기다림의 삶이었잖아요. 어쩌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저 왕을 죽일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또 기다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길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그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여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삶 아니었어요? 그럼 차라리 99세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러면 그냥 간단한 문제를 왜 75세 때 부르시고 그때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25년이나 기다리게끔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그 권위하고 뭔가가 좀 파워가 좀 있을 때에 그때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끄집어내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림의 삶이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생의 시작을 25살에 왜 못했을까? 20살에는 못했을까? 왜 30세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만 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대로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주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다. 지금 내가 다 가졌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 얘기만 할 텐데 기다려야 되는 삶은 어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니까. 기다림이 정확히 정말로 되는 사람들은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오늘 보상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나고 난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에도 당연히 그 끝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걸 더 많이 이야기하겠죠. 내가 오늘 여기. 근데 그것이 아닌 더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끝은 단 한 번 바뀌고 또 그것을 지금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끝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오늘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못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안전부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끝에 들게 될 깡통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번 또 고민도 해보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정말 오늘 우리 삶이 끝이라면 그 끝에 나는 무슨 고백을 하고 어떤 깡통을 들고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는 자들은 인내할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을 계속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도 오늘만 생각하면 오늘 죽을지도 몰라, 오늘 사울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겠지만 그는 그 다음을 계속 보지 않았을까요? 그 끝을 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 끝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끝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는 자손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적혀있는 고백, 그의 고백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진짜 끝을 바라보는 자는 아마 오늘을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이 모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이 다른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끝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다면 어쩌면 넓은 길이고 똑같고 노말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후회하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끝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어쩌면 오늘을 다르게 출발하고 다르게 살겠죠. 그래야만 끝이 다를 것을 아니까. 우린 여전히 아직도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거둬가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많은 기회들 가운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끝이 다른 삶, 끝이 다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오늘을 다시 재설계를 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정말 다를까요? 우리의 끝에 들고 있는 깡통에선 다른 것이 담겨 있을까?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답을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살 때는 솔로몬처럼 살다가 끝은 다윗처럼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있지 않은가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끝이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정말 끝이 다른 삶을 되기 위해서 오늘을 하나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끝에도 다윗과 같이 그런 멋진 고백, 하나님 어쩌면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깡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뒤돌아볼 때에 나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며 가득 찬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름 안고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그 끝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만 그저 내일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또 여전히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고 환영하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래서 끝까지 다 후회 없이 달렸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모두도 한 명 한 명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끝이 다른 그러한 삶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